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 최후의 일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최후의 일들 혹은 종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우리 몸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는 영원토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게 다 궁금한 궁금증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마다 성경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죠. 반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호기심으로 막 파헤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최후의 일들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자,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죽습니다. 그렇죠? 병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몇백 살이라도 살지 않을까, 뭐 혹은 뭐 뇌의 모든 정보를 로봇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영생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은 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죽음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몸은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몸은 썩고 영혼은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은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몸은 썩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는 계속 활동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 지금의 몸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썩어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영혼이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썩지 않는 몸을 입는데, 이런 몸. 근데 지금 몸하고는 다르죠. 지금 몸은 썩고 나이가 들면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가 새로 입게 될 몸은 영원히 견디는 썩지 않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여기서 이제 강조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은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삽니다. 지복이 뭐예요? 지복, 최고의 행복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 가운데 산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자체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형벌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가 죽는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이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다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사라지는 게 둘째 사망이 아니고 영혼이 벌 받아서 불타가지고 영혼 자체도 없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 아니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이 사라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은 가장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서는 막 벌받고 뜨겁고 괴로워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냐.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오직 행복한 것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더 지나친 사람들은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다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으로 다 들어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착한 천사로 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거는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러한 경고들은 분명히 하셨죠. 둘째로 배우는 것.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강조는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육체를 버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아까 우리가 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 했어요. 그냥 그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부활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그 몸의 새로운 몸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그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먼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선한 자들을 위로하고 보상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한쪽은 형벌이 되는 거고 한쪽은 위로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달라지는 결과.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언급한다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피조계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만 구원하고 사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동물들, 아름다운 모든 식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더워서 힘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긴 한데 이 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해나 뜨거운 것이 더 이상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겠죠? 모기가 괴롭게 하죠. 모기가 없는 나라, 아니 모기가 없진 않겠지만 모기가 물지 않는 나라, 사자, 야생 짐승이 무섭지만 그곳에서는 야생 짐승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짐승과 함께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때 그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아까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 예수님 믿고 우린 천국 가니까 심판의 형벌을 피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조차도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충성된 종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는지를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고린도 후서. 또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했던 사람 그 일에 합당한 벌을 또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둘째 사망 얘기했었죠. 이러한 사람들, 악한 일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어떤 목록들을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한 일들 쭉 나열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 때문에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은 것처럼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때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이 괜찮아, 어차피 난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막 죄를 그냥 반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짓는다면 그 사람은 여기 성경 말한 대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선을 행하는 자들,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이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보상과 위로를 받는 건가요?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산 거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고 형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한다, 심판을 받는데 너 죄가 있어, 지옥 가야 돼 라고 판결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쵸?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지옥 안 가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행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쁜 일 멈추려고 하고 선한 일 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위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그 착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을 견디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칭찬을 주신다면, 상급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거,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대. 우리 저 산에 다 모여서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산에 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예배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웃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 지금의 생활 속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거죠. 자,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두 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말씀.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린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멈춰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란 말이에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라. 만약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긍휼이 뭐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 긍휼을 베푸는 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너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걸 강조하죠. 선을 행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아버지니까 무조건 우리를 잘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눈 감아주고 무조건 이렇게 괜찮아 해주는 분,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심판자이신 아버지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가 뭐예요? 고향은 저기 있는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죠. 그리고 이 나그네는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진이의 고향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진이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 거긴 우리의 고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고향을 잠깐 떠나서 이 땅에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죄를 짓거나 악에 빠지거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웠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심판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 뭐지? 거기서 진짜 복이 뭐지?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황금길을 걷고 황금집으로 만든 데서 살고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행복을 자꾸 막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지복,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분을 직접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복, 그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그 행복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가까이 하는 복을 맛봐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늘 시민권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서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가까지 이곳에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러운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맛본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